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위대한 인생을 만드는 믿음, 우리 제목 같이 읽습니다. 위대한 인생을 만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라합 이야기인데 이 라합이 누구냐? 2장 본문에서 몇 가지 라합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죠. 첫 번째 정보가 1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제일 첫 번째 정보가 뭐냐? 라합을 기생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제 이 우리나라로 번역된 이 기생이라는 단어는 좀 점잖게 번역돼. 원래 원어적 의미는 이 기생의 뜻은 매춘을 하는 창기 개념이 정확한 개념입니다. 예관을 운영하면서 매춘의 일을 하던 자. 우리 시각에서는 이게 되게 부정적으로 느껴지지만 이 당시에 이 일은요, 이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학자들이 근거를 좀 살피는데요, 이 당시에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제 우상 숭배가 있고 이 가나안 땅의 사회 구조가요 심각한 억압과 착취의 구조였어요. 그게 억압이 많고 착취가 많으니까 이제 서민들이 살기가 어렵잖아요. 뭐라든지 해서 먹어야 되는데 뭐 요즘처럼 직업군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다 이제 거둬 가버리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호수아 12장에 보니까 가나안 이 땅들의 이제 왕들의 이름을 소개를 쭉 하는데, 사실 이 가나안 땅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 이제 남한 면적보다 더 작은 땅이니까 그리 큰 땅이 아니죠. 거기에 왕들의 이름을 소개할 때 제가 헤아려보니까 왕이 31명이에요. 그게 조그만 뭐 땅에다가 왕이라고 다 이제 거두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 민중들의 삶이 심각한 억압과 착취의 구조 속에 있었다.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라합만이 아닙니다. 생계를 위해서 이 일을 하면서 창기의 일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라합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라합이 누구냐? 두 번째 정보는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가나안 족속이죠. 한따라합니다. 이방인이다. 그걸 강조합니다. 이방인 하면 여러분 기억해야 할 건 이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제외된 사람, 그 뜻입니다. 이방이란 뜻은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해서 여호와의 전쟁이죠. 전쟁해서 이제 가면 제일 먼저 멸망받을 사람들이 첫 성이에요.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 그것도 첫 집, 이 여관집, 그죠? 당연히 뭡니까? 이제 구원에서 제외된 곧 멸망할 자, 그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라합을 좀 이렇게 본문에서 종합을 해보면은 라합은 구원 문제에서 제외된 이방인이고요, 또 창녀예요. 그리고 당시 사회에서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던 존재. 누구나 아무도 안 귀히 여겨주는 거예요. 뭐 생일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런 노래도 안 불러주고 뭐 그런 것이. 그러니까 뭡니까? 가장 무시되고 버려진 존재. 당시의 소외 계층의 모든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는 정말 불쌍한 여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릅니다. 정말 불쌍한 여인, 그게 라합이에요. 라합의 상태가 어떤가, 그것을 소개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가장 낮은 라합, 진짜 불쌍한 라합, 그죠? 소외되고 알아주지도 않고 이런 라합에게 오늘 이제 본문부터 쭉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이죠. 구원이 제일 먼저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가장 약하고 비천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뭡니까? 가장 먼저 임했다. 부잣집, 좋은 집, 뭐 명가, 그게 아니에요. 진짜 뭐 천대받고 멸시받던 이 집이 제일 먼저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소개하죠. 그게 여호수아 6장 25절입니다. 자막을 좀 보시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살렸다. 원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렸다.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나서 지금 우리 주변에 있다, 거주하고 있다, 그죠?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가장 약하고 가장 비천하고 누구도 관심 기울여 주지 않던 이 라합이 이방 가나안 족속 중에서 가장 먼저 구원을 받았다.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이 딱 선포되면 뭡니까? 제일 먼저 죽을 사람인데 아닌 거예요. 살아났다. 자기 혼자만 산 게 아니에요. 그들의 부모와 그녀의 형제와 그리고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구원을 받았다. 놀라운 구원이 임한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이 라합은요, 이스라엘 사회의 주류 핵심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라합이 나중에 이제 이쪽 이스라엘 사회에 속해지면서 나중에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느냐?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를. 이제 우리 금요기도회 때 룻기 묵상했을 때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잘 아는 루스의 남편이죠. 쉽게 말하면 보아스는 뭡니까?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자,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마태복음 1장에 말하는 것처럼 누구의 족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라합은 메시아의 혈통을 형성하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 조상이 된 거예요. 누가? 그 가장 불쌍한 여인, 그죠? 알아주지도 않고 집안과 가문은 뭐 그냥 뻔하잖아요. 누가 이 가문이 뭐 앞으로 잘 될 거라 생각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집안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집안이 되죠. 영광스러운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라합은 가장 약한 자였어요. 가장 소외되고 가장 미천한 자였어요. 당시 소외 계층의 모든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었던 진짜 불쌍한 여인이었는데, 근데 그게 아니 거기서 그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그녀는 가장 위대한 자가 되고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다. 그죠? 가장 영광스러운 여인 따라합니다. 행복한 여인. 복음의 능력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요, 어떤 집안에 어떤 한 사람에게 어떤 가문에 들어가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이 집안 한번 보세요. 뭐 누가 알아주겠어요 이 집안에. 근데 자기만 살지 않아요. 다 살아요. 가족들 살고 형제들 살고 특히 자기와 관계된 모든 속한 사람들이 살아났다 그렇게 말해요. 놀라운 일이죠. 자, 이 라합을 신약 성경에서 몇 군데 소개를 하는데 이 라합은요 어떻게 믿음의 거장들의 반열에다가 라합을 올려버리는 것이죠. 먼저 히브리 기자는요 11장 3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 히브리 11장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 소개하면서 라합 앞에 이렇게 붙이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 그렇게 소개합니다. 라합을 뭡니까? 그 진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 미천한 여인 라합을 뭡니까? 믿음의 사람, 믿음의 그 거장들의 반열 명단에다가 올려 소개하는 것이죠. 대단한 믿음을 소개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죠.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에서 이 여인의 믿음을요 누구와 견주어 소개하느냐? 아브라함과 견주어 소개. 아브라함은요 실천적인 믿음의 모델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과 함께 이 동시에 뭡니까? 라합을 들어서 소개하죠. 2장 21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뭡니까? 아브라함 하면 뭡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잖아요. 소개하는데 바로 뒷절입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라합을 소개할 때 앞에는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뭡니까? 아브라함과 견줄 만큼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장로가 야고보서에서 뭡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소개할 때 두 모델로, 첫 번째는 누구예요?
아브라함, 둘째는 뭡니까? 라합. 가장 약하고 가장 멸시받고 가장 천대받던 여인이었는데 가장 존귀한 자, 가장 믿음이 고귀한 자, 그죠? 행함이 있는 믿음, 아브라함과 같이 견줄 만한 사람으로 신약 성경이 소개를 한다. 이처럼 멸시받고 천대받던 이방 여인 창기 라합이 어떻게 이런 위대한 여인이 될 수가 있었을까?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죠?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였어요. 그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한 이 라합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제일 먼저 구원을 받았고, 그죠? 자기만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 집안, 가문 전체가 구원받죠. 또 그 이스라엘 사회의 주류 핵심부로 들어가게 되어서 거기서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인 조상이 되었을까? 이 비결이 뭘까? 어떻게 라합이 신약에 와서 뭡니까? 이 라합을 뭡니까? 그 믿음의 거장들과 함께, 특별히 뭡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뭡니까? 모델로 제시할 수가 있을까? 자,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비결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다시 보시면 눈으로 좀 따라오서 1절 한번 보세요. 이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몇 명 보냅니까? 여기서는 2명을 보내요. 40년 전에는 12명 보냈잖아요. 2명을 보내는데 2명의 정탐꾼이 이제 은밀히 이 라합의 집이죠. 라합의 집에 여관이면서도 그러니까 거기에 유숙을 합니다. 아주 은밀히 왔죠. 근데 이 여리고 땅, 이방 여리고 땅인데 이 정보망이 대단히 이제 첩보망이 대단하죠. 이스라엘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것이 감지가 되었고 신속한 보고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여리고 왕이요 이 집에다가 군대를 파견합니다. 군대가 도착해 벌써 막 뒤지니까 앞만 뒤져도 뭐 없는 거예요, 그죠? 이미 정탐꾼이 사라졌다. 어찌된 일이냐? 4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여인이 라합이에요. 그 두 사람을 이미 뭐 어떻게 한 거요? 숨겼다. 그렇게 말해요. 라합이 뭡니까? 자기 나라에 군대가 올 줄로 알고 이미 정탐꾼을 숨겼다. 좀 상식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이 라합은 여리고 백성이잖아요. 적군에 지금 정탐꾼이 왔으면 어떡합니까? 뭐 이걸 숨겨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숨겼다, 그죠? 혹시 몰래 숨겨 놔도 제 같으면요 우리나라 군대가 오면 뭡니까? 저 2층에 옥상에 거기 왼쪽 뭐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두 정탐꾼을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지붕 위에 은밀한 곳에 숨겼다. 그리고 군대에게는 뭡니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서 나갔다 그렇게 말해요. 라합은 왜 이런 행동과 말을 했을까? 오늘 본문을 쭉 읽어 가다 보면요 그 이유가 빨리 안 나옵니다. 7절까지는 그 이유를 잘 소개를 안 해요. 근데 오늘 본문 8절부터 이제 14절을 쭉 읽어보면서 이 라합이 왜 그런 행동과 말을 했는지, 왜 자신의 목숨까지 걸고서 이 정탐꾼을 숨겨주었는지 그 이유를 소개하는 것이죠. 눈으로 대충 보시면 라합이 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했느냐, 이 라합의 고백들을 9절부터 쭉 10절, 11절 쭉 소개하는데 한마디로 이겁니다. 자막을 좀 보시면 왜 이렇게 했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믿음이 그녀에게 있어서 그 믿음이 그렇게 행동하게 했다, 그렇게 소개해요. 이제 이게 히브리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가나안 편으로 봤을 때는 이런 라합의 행동은 뭐 반역자 아니에요? 뭐 이중 간첩도 아니고, 그죠? 근데 그것을 감수하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 발각될 경우에는 이 목숨까지 내어놓아야 할 상황이 돼. 목숨을 걸고 그렇게 정탐꾼을 숨겨준 이유가 뭐냐? 다른 데 아닌가? 믿음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그렇게 했다. 이걸 히브리서 11장 31절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그렇게 평안히 영접하고 그렇게 은밀히 숨겨둔 그 이유가 뭐냐?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그렇게 행하게 했다, 행동하게 했다. 그렇게 신약이 해석을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9절부터 11절까지 좀 보시면 이 라합이 한 말이 있어요. 근데 그 한 말이 다 보니까 다 신앙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을 하는데, 자,
2장의 핵심입니다. 9절 좀 보시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자, 석절에 걸쳐서 이 라합이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엄청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세 가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요 9절 상반절인데 자막을 좀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뭐 한다고요? 안다. 이게 첫 번째 고백이에요. 원문에 보니까 히브리 원문으로 현재 완료형으로 이게 되어 있어요. 진행형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해요. 아예 이 땅은 뭡니까? 여호와의 땅이야 그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가나안 땅의 소유권이 누구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야. 이 소유는 그분의 것이야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학자들은요 이 고백이 보통 고백이 아니고 매우 차원 높은 신앙 고백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미천한 여인이에요. 그죠? 연약한 여인. 누구 뭐 알아줍니까 이 여인을? 그냥 뭐 구석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죠? 그런 여인, 가장 소외된 계층의 이방 여인 기생인데 이 여인이 고백하는 고백의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을 보니까요 이거 너무 보배와 같은 보석과 같은 고백들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죠. 어떻게 이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자, 라합의 신앙 고백 둘째가 9절 하반절입니다. 9절 하반절 자막을 좀 보시면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뭐가 녹았다고요? 간담이 녹았어. 간담이 녹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신앙 고백은요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은 출애굽기 15장 보면은 모세가 하는 노래가 나오는데 모세의 노력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자, 15절 하반절에 가나안 주민이 다 뭐 했다고요? 낙담하나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예언해요. 여기 낙담이라는 단어하고 오늘 이 라합이 9절에 간담이 녹다, 간담이 녹았다 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노래했던 그 노래를 지금 예언적으로 누가 고백하느냐? 라합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간담이 녹았다. 왜? 하나님의 역사를 들으니까 우리가 간담이 녹을 만큼 너희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포함된 것이죠. 자, 라합의 신앙 고백 셋째인데 셋째가 제일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자, 11절 하반절 우리 자막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이 라합의 신앙 고백이에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뭐라고요? 하나님. 이 말이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야. 한번 따라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야. 이거는 고백을요 유일신적 신앙 고백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 시시한 여인이에요. 불쌍한 여인이에요. 겨우 하루 벌어서 가족 부양하기 위해서 뭡니까? 그렇게 진짜 하루하루 견디는 그 여인인데 이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신앙 고백을 들어보는데요 이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 학자들을 연구를 좀 보니까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어떤 신관을 갖고 있었느냐? 단일론적 신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따라하면 단일론적 신관. 이게 어떤 신관이냐 하면 여러 신들이 있는데 잘 들어서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야 이런 개념이에요.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로 높은 신이야. 이런 개념이 단일론적 신관인데, 자, 이 라합이 하는 이 고백은 자세히 들어보면서 그런 신관이 아니죠. 따라합니다. 유일론 신관. 예. 라합의 신관을 자세히 보면 유일론 신관이에요. 근데 이 유일론 신관은 그 당시만 해도 뭡니까? 소수가 갖고 있었대요. 소수. 그러니까 이 유일론 신관을 이 이방 여인 라합이, 아니 하나님의 언약 백성도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이방 여인, 그 여인이 이 신관을 갖고 있었다. 그죠? 비록 약하고 미천한 창기 이방 여인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신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신이시다. 아무나 예수님 족보에 오르겠습니까? 엄청난, 지금은요 유일신관이 이제 보편화된 거예요. 왜 신학도 발전하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런 믿음을 가진다는 건 엄청난 믿음이에요. 우리가 신앙하는, 잘 들어요, 우리가 지금 그분 앞에 와 우리가 신앙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따라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하나님이 조금 능력이 많고, 여러 잡신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조금 더 능력이 많고, 그런 신관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신관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고백하고 이걸 자녀손들에게 오늘 찬양대가 했는 세대로 전수할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가 신앙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이 딱 첫 번째 아예 못설파가 나요. 우리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주 하나님. 따라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예, 여러 신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유일한 신입니다. 모든 다른 것들은 우상이요 잡신들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말도 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해. 우리 하나님만이 창조주요, 그분만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지금도 창조하신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신이시다, 이 유일신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없어요.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자, 여러분, 라합이 어떻게 이런 보배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서? 이방 땅에서. 뭐 여기 우리 모교에서 가진 뭡니까? 뭐 다른 타지에 가서 살기 어렵잖아요. 청년들 가서 거기서 믿음 지키고 어려운데, 거기서도 보배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이방 땅에서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소개해. 그게 10절이에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고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들었음이니라. 들었대요. 멀리 있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행한 일들을 들었대요. 그죠? 그러니까 라합의 이 전과 같은 믿음은 어디에서 생긴 거예요? 바로 들음에서 생겼다. 이게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오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놀랍습니다. 이 믿음이란 게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라합이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들었다 말하죠. 출애굽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으로 애굽을 치신 걸 들었대요. 듣는데 믿음이 막 생긴 거예요. 야, 저 여호와 하나님이란 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들었대요. 40년 전에 뭡니까? 그 홍해를, 바다를 갈렸대. 그 소문이 전달해 올 거니까 듣는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뭡니까? 요단강도 갈랐대. 위에서 물을 끊어버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건넜대. 막 그 듣는데 막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늘에서 매일 그 40년간 일용할 양식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거 들은 거예요.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요단 동편에 이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것도 들었대요. 듣는데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 듣게 하는,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듣게 하느냐, 읽게 하느냐,
말씀을 어떻게 묵상케 하느냐,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왜? 믿음은 거기서 나니까. 그래서 말씀하고 거리가 멀면요, 믿음이 식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올 한 해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바꿀 수 없는 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묵상하는 거는 그건 바꿀 수 없어요. 돈을 뭐 1000만큼 갖다 줘도 이 말씀 묵상과 그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서,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는데, 올 한 해 믿음이 여러분 100배나 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의 믿음이 올해 100배나 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얘기하십시오. 더 놀라운 건 뭐냐? 라합의 이 신앙 고백 중에서 그가 사용하는 단어, 하나님에 대한 단어를 뭐냐? 그 신의 이름을요,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죠. 여호와라면 I am who I am, 스스로 계시는 분. 스스로 계시는 분은요, 창조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그죠? 여호와. 그걸 이제 고백하는 거죠. 자, 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라합의 신앙 고백 중에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것을 내가 여호와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 너희 신, 그렇게 말하지 않죠? 10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여호와라는 단어를 써요. 1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계속해서 이 라합이 사용하는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 따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라면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에요. 그걸 라합이 계속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신이시다, 이걸 안 거예요. 엄청난 신앙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계속 전해 들을 때마다 이 라합에게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은 계속해서 커지고 깊어지기 시작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라합은요, 이방 땅에서, 이제 뭐 이스라엘 언약 이방 땅에서 이미 뭡니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방 땅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었죠. 왜? 말씀이 먼저 들어왔죠. 성경이 먼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세례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미 생겼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이방 땅이지만 이미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것도 여호와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쓰고, 그분이 유일신이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첫 전투에서 제일 먼저 누구를 구원해내야 돼요? 그 라합을 구원해내는 게 하나님 하실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건져내셨다, 살렸다, 구원해내셨다. 믿음 있으면 살아납니다. 믿음 있으면 자기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집안도 살고, 아멘, 자녀들도 살고, 자기와 관계된 모든 것들도 살려요. 이 라합의 믿음이 그만큼 귀한 거예요.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요, 따라합니다. 말씀의 종교. 여러분, 말씀 외에는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가족과 집안과 가문을 살린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믿음이 있으면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뭡니까?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집안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해요. 저희 집안에도 믿음이 들어올 때 아버지를 통해 들어왔는데, 그 이제 고향에 마침 이제 뭐 이북에서 넘어왔을 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1903년도에 세워졌어요. 지금부터 121년 전에. 참 기적 같죠. 그 꼴짝이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 선교사가 와서 세웠대요. 그게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 생기니까. 한 번은 주일날 교회 갔다가 왔는데 할아버지가 작심을 하고 지게짝대기로 어떻게요? 교회 갈래 안 갈래? 지게짝대기로 때리는데요, 아버지 그 수기를 보니까 실신했대요. 실신하도록 맞았대요. 중학생입니다, 여러분. 안 간다 하면 되잖아요. 그 중학생이 아버지가 지게짝대기로 맞아봤습니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거 가지고 머리가 실신하도록 맞았으니까. 그 믿음이 뭡니까? 나중에는 할아버지가요, 예수 믿고 천국 갔었어요.
아버지도 살리고 집안도 살리고 이렇게 훌륭한 목사도 낳고 믿음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위대한 인생을 만듭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 집안에 뭐 명가도 아니고 시시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들어오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 믿음이 구원하고, 그 믿음이 명가를 만들고, 그 믿음이 자녀들을 새롭게 하고, 그 믿음이 길을 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명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 부모님에 대한 이 귀한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이 라합이 자기를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아느냐? 여러분 아는 것처럼 창기의 집안이고 뭘 먹고 살려고 겨우 굶어 죽기 어려우니까 이거 했는데 그런 집안이었는데 우리 집안에서 여러분 다윗이 나고 우리 집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고 우리 집안이 나만 산 게 아니라 우리 집안이 이렇게 구원받았고 신약 성경에 뭡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견줄 만한 모델로 주 앞에 서게 되었다. 이 본문이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명가를 만들고, 그러면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아멘.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신앙하는 요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올 한 해 원하기는 여러분의 그 믿음이 10배나 커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합니다. 주가 주되심. 내 손에 들려있는 그 자리 다 일어서시어서 찬양, 영감 있는 찬양입니다. 찬양하십시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고백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시니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니.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시니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니.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높이 두고 찬양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시니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십니다.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는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 주신 말씀 붙들고 2, 3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주여,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하나님, 주여, 내가 믿는데 이 하나님을 나의 자녀손들에게 전수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만 있으면 주여 우리 가정이 살고,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 집안이 살고, 이 믿음만 있으면 주여 앞날에 대로가 열리고 믿음의 명가 될 줄로 믿사오니 믿음을 굳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지키기 위해 목숨 걸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만 있으면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믿음 주여 더 크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여 알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묵상케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굳게서는 그래서 믿음의 장부로서 믿음의 굳건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크신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믿음이 주여 온 세대 가운데 흘러가게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임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 믿음이 살리고, 믿음이 집안을 구원하고, 믿음이 가문을 구원하고, 믿음이 집안을 명가로 만들고, 믿음이 자녀손들을 앞길을 열 줄로 믿사오니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이심을 고백하오니 주여 구별된 자로 한 주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 멀리서 왔다가 또 고향에서 있다가 또 갑니다. 그들이 가는 곳에 그곳에서 주여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여 알아 묵상하는 가운데 믿음의 장부들, 믿음의 반열에 굳게 서는 백성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모든 성도들의 걸음을 평안케 하시고 안전케 하시고 강건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나의 하나님 그분은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집안을 살리고 명가를 만들고 자녀손들 앞길을 열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주 앞에 승리키를 원하는 온 백성들 심령예와 자녀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축복합니다. 그대 손